주님 십자가상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예수님의 비유장에 대한 것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13장에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농부가 경작을 하다가 우연히 밭에 뭐가 툭툭 해서 보니까 옛날 주인이 감추어 놓았던 엄청난 보화가 발견이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은행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귀한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묻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거를 뭐 10년, 20년 숨겨 놓았다가 이 어른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나중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뭐 장독 같은데 이런데 어머니가 이런 거 중요한 거를 딱 숨겨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우연히 뭐 된장 같은 거 어머니 없을 때에 좀 찾다가 보면 이게 저 항아리 같은 데에 딱 중요한 거를 넣어 놓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머니가 넣어 놓은 거니까 그는 손대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걸 훔쳐가면 도둑이 되니까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 자체를 다 사버리면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자기께 되잖아요. 그 말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이 비유에 연결시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고기를 잡고 있고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이러니까 부모와 고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유, 부모, 형제, 자매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의 제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막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 가지고 다시는 뭐 절을 떠나는 스님처럼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베드로가 보면 결혼해가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장모님의 병든 데를 낫게 해주는, 열병을 낫게 해주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 쪽에 예수님이 가실 때는 베드로의 집에 상주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예, 거기에 있으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지역마다 자기가 가는 곳에 딱 자리를 정해놓고 생활하는 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걸어서 도보로 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천국을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절차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의 비유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좀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상인은 극힌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것을 알고 영적으로 갈급함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구도자의 심정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딱 한눈에 보니까 너무 값진 보화거든, 진주거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왜 사느냐? 그 진주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진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 한 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죠. 왜? 예수가 나의 전부 다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죠. 그래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 가정의 경제 문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끝난 거죠. 그런데 다른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 돈도 권력도 모든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을 소유를 못했어요. 헛일이에요, 헛일. 예, 삼성의 이병철 씨가 우리 고향의 선배입니다. 초등학교 그분이 9회고 제가 49회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 믿고 삼성그룹의 재벌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 지옥 가잖아, 봐요. 이건희 씨 아들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나이에 딱 쓰러졌어요. 소유하지 못하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봐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라는 대그룹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돈이 너무 많아요. 돈병철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힌 값진 진주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걸 말하고, 극히 값진 진주는 찾아다녀 가지고 발견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제 마지막이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 거물은 그냥 토망식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를 몇 대가 연합해 가지고 저인망식으로 거물을, 큰 거물을 밑으로 저인망으로 깔아 가지고 그 물 안에 있는 중요한 그 생물들을 딱 끌고 모아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해변가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불가사리 같은 거 뭐 먹기는 곤란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진짜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만 가지고 간다. 이 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 계속해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가지고 가라지는 단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태워버리고 마둠에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금 고기 거물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는 먹지 못하고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은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든지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귀중한 거는 가지고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비유장의 맨 마지막에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알곡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고 있지만은 가라지 이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알곡으로 딱
취급을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가라지가 되면 불태우고 지옥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를 51절과 5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새 것과 옛 것은 서기관에 대한 이유로 주인이 창고 안에 새 것도 이어놓고 옛 것도 이어놔가지고 손님이 오는 거에 따라서 창고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옛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연구했던 서기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복음적인 마인드로 처음에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거, 뭐 유대인들은 오리 이상을 가면 안 된다, 그게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연못에 빠져 있는 것을 주일날 건져내면 그게 죄다.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안식일날 고치니까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안식일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 이것도 일인데 허락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 새 것을 이해를 잘해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추어 가면서 계속 이해를 해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본래의 제정 정신을 놓쳐버리는 것이 옛것, 새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래의 정신을 살려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것을 깨달은 것이 새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잘 연결해서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의 내용에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가버나움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2의 고향인 이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워낙에 능력과 기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이 그 여자의 아들이 아니냐? 형제는 야고보, 요셉, 누구누구, 이 사람들 아니냐? 그 누이는 누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정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 자매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부모, 형제고 또 친척들이고 그 동네의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잘 알아도 그 선입관념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선입관념이 얼마나 큰 방해 요소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배척한 사건이 우리에게 선입관념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관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거시켜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3장에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복음으로 따라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정말 천국, 예수님을 소유해서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